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 다윗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서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알 것 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위기의 상황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위기의 상황이 찾아온다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국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에서 떠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섬기던 영적으로 어두움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드러낼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알을 신으로 섬기며 이스라엘의 정말 신으로 만들기에 화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왕 앞에 가서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여 어떻게 합니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는 섬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살해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위기 상황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그릿 시내가에 숨어 하루하루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 양식으로 생명을 연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곧 시내 물이 말라가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인도받은 곳이 기근 중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좀 뿌린 사르밧 가후의 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여러 위기의 상황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렙과 가부의 아들이 죽게 되는 또 다른 위기의 상황이 엘리야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 이 여인의 비통함은 도저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삶의 유일한 위안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가뭄으로 인해 거의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 크나큰 축복을 받게 된 그 시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그녀에게 있어서 아들의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참을 수 없는 고통 중에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사람의 상식이나 이치로서 권면하거나 위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복받치는 서러움과 그 비통함이 그냥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서럽게 한참 울다 보니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바라보던 이 여인의 마음은 아들의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엘리야에게 원망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 때문에 그 아이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의 죽음에 관하여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은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마지막 한 끼 남은 그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아들을 먹여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생명의 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아들이 죽자 비난과 원망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와서 화풀이 한다, 그런 말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집주인의 아들이 죽음으로 위기의 상황이 엘리야에게 닥쳤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먹는 문제로 위기의 상황을 겪게 되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차원, 사람의 죽음의 문제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행동 양식. 여기다가 앞에 글을 붙인다면 위기의 상황 속에, 고통의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평범치 아니하는 혼란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람의 가져야 할 행동 양식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위기의 상황에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엘리야를 통해서 그 행동 양식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에
그 행동 양식을 적용하시기를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이러한 태도를 취합니다. 첫 번째, 여인을 긍휼히 여기는 온유한 마음의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여러분, 사르밧 가부와 그녀의 아들은 엘리야 덕분에 그 극심한 격인에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자 가부는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그런 식으로 원망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 집에 오지 않았다면 이미 굶어 죽었을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자기 집에 왔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여인의 상대로 말다툼하지 않습니다. 항변하지 않습니다. 가부의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엘리야는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우리 19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서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엘리야는 여인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단 한마디, 아들을 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이를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가 그 시신을 자기의 침상 위에 누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여인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는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 양식인 온유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에게 적대감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태도를 의미한다. 온유가 바로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그 성품 중에 온유를 말하면서 그것을 따르라,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의 그 아픔을 보고 함께 그 아픔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여인을 향해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자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다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은 그 아들의 시신을 받아 안고 그녀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끌어안는 그런 온유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참 억울한 소리가 들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해받는 억울함, 내 마음을 몰라주고 왜곡하는 억울함, 열심히 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한 억울함, 부당한 공격을 당하는 그런 억울함, 이를 알 수 없는 비난을 당하는 그러한 억울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억울한 일로 인하여 원망을 들을 때에 변명하거나 다투거나
비난하기보다 엘리야처럼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온유한 마음과 태도로 그 일을 자신의 품에 끌어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행동 양식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억울함을 목사는 몰라주고 남편은 몰라준다 해도 누구는 알아줍니까? 하나님은 알아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당치 않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비난을 받을 때, 그래서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처럼 온유함을 여러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 양식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둘째, 위기의 상황을 만난 엘리야는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긍휼히에게는 온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위기의 상황 앞에서 먼저 남을 탓하거나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벗어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그 행동 양식은 먼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 가브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기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행동 양식은 그 문제 그대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위기 중에 위기였지만 그 예를 긍휼히 여기는 온유한 마음의 태도로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안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자기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사르밧에서 당하는 이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기의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동 양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 양식이 결코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지성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 양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 상황을, 그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21절을 읽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3번째 행동 양식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부르짖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가 몸살을 앓고 있거나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상황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엘리야 시대까지 죽었다 살아난 사건은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황이 종료가 된 그 죽음 앞에 엘리야는 무모하게도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시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때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때론 기도는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대개는 자기가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는 아예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힘들면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극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한다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초점은 철저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 순간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한 기도는 일반적인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계산된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이상의 한계에 갇힌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쭈장게 하나님의 형편을 봐드리면서 하는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절대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절박함이 엘리야에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관심은요, 과부나 죽은 아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엘리야의 관심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는 중요한 비결은 뭐냐면 그 위기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최대의 싸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거두지 않는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절박함은요, 그의 기도의 모습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시체 위에 자신의 몸을 3번이나 포개면서 기도합니다. 율법에서는 시신을 부정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시체 위에 3번이나 올라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요,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요,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던지 위기의 상황의 그 문제와 자기를 일치시키는 그 간절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당면한 문제 위에 자기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일부분만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전체에 그 문제를 올려놓았습니다. 아이의 죽음의 문제를 가부의 문제로만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박한 심정에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어지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마침내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나의 모든 문제를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어떤 문제도 다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한 구원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방법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인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절대 절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위기 상황은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여는 출구와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가보의 아들이 죽은 그 상황 속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아예 생명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살아가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박한 심령으로 부르짖으며 드려지는 이 믿음의 기도는요,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기도의 습관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엘리야가 신앙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거예요. 거룩한 습성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상황 속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요,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박한 기도는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위기의 상황을 넘나드는 그러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죽은 자를 부둥켜 안고 살려달라는 엘리야의 기도의 힘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축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자신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경험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큰 것이 아니어도 평소에 작은 체험이 하나 둘 쌓이는 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로 가는 과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작은 것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조금씩 쌓이고 작은 기도 하나하나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깊은 기도, 깊은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위기 상황 속에서 엘리야처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런 훈련들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엘리야를 들어 사용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곧 있을 850대 1의 그 영적 전쟁을 위해서, 또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게 하는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늘 이 위기 상황 속에 훈련과 연단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렙박 가보에게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다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된다는, 바알과 아사랴처럼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거나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시키도록 하기 위해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아들이 살아나오자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 그렇게 호칭하듯 호칭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아들이 살아나자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람됨의 영광을 회복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이 없음에도 원망을 듣고 비난을 받아도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아도 비난하거나 다투지 말고 온유하게 상대를 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와 사는 방식이 다르네. 정말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이니까, 성도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행동 양식, 긍휼히 여기는 온유한 마음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부르짖는 그 삶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가부에게 이 시대의 진정한 신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회를 불신하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행동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행동 양식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